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동인 가족 여러분, 코로나19가 역사의 장애물로 우리들의 삶의 회방꾼으로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이고 부활은 소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근심 걱정 날려버릴 수 있고 우리가 당당하게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간과 물질과 땀을 들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또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고 멀리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후에 이들이 무덤에 가서 그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려는 그 마지막 예의를 갖추고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도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있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그 청년이 여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핵폭탄과 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여기에 없다. 다시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보라.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빈 무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감격이 되고 부활이 기쁨이 되고 부활이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대박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고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아름답게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감격이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는 가장 이 세상에서 불쌍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로 인해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신앙을 갖게 되었고 부활로 인해서 밝아진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주신 이 새로운 뜨거운 신앙, 또 밝아진 미래를 잘 가꾸며 살아가는 책임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이문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모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으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특별히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부활주일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것은 부활의 주님, 나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3일 밤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부활의 그 산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3일 밤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득 안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동인의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사랑이 부족하여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사랑이 부족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부활의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놀랍고 은혜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며 우리 모두가 생명이 죽음보다 진리가 거짓보다 사랑이 미움보다 선이 악보다 믿음이 행위보다 강함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가 우리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통회하며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사 더 큰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울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믿음과 관련돼서 아브라함만큼 큰 인물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가라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든 것을 다 걸고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셨을 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좋지 않은 일을 2번이나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 한 번은 블레셋에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의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신이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죽인 사건. 창세기 12장의 애굽에서도 창세기 20장의 블레셋에서도 이방 왕들 앞에서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인 그런 사건. 그것이 2번이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방 왕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들은 전부 바로라고 부릅니다. 근데 바로는 어떤 특정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애굽 왕을 바로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도망갈 때에 애굽의 바로와 40년 만에 돌아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의 바로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냥 바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블레셋의 왕을 일반적으로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났던 아비멜렉과 이삭이 만났던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똑같이 블레셋 왕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으니까 양식이 없고 결국은 식솔들을 먹여 살리려고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죠. 잠깐 가서 기근만 피하고 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간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가던 중에 아브라함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아내인 사라에게 누이라고 해달라고 이방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이죠.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제안입니다. 아내 사라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오빠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사라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았는데 사레가 큰 일을 만났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애굽 사람들도 바로의 고관들도 사레가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이쁘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소문을 듣고 사레를 궁으로 끌어들여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그랬죠.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급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도 보존했습니다. 재산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황당했었고 당황했었고 아내에게 정말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사레는 남편을 떠나서 이방원의 아내가 되는 것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냥 남편을 오라버니다 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갈 줄, 거짓말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신이 바로의 궁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로의 아내가 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이 컸고 바로의 궁 안에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이 깨질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약속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계획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바로 왕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고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수습할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사레를 아내로 취한 바로와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에게 네가 이번에 한 일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경고를 날리신 것입니다. 바로가 큰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란 걸 깨달을 정도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짓말을 한 것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례를 데려가라고 호통을 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일을 왕명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와 그 소유를, 재산들을 절대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바로가 왕명을 내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건들면 큰일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인명, 재산들을 다 보호하라고 그렇게 왕명을 내린 것이죠. 바로가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으면 아브라함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 대제국의 왕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의 말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그 식솔들은 전부 몰살을 당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생명도 보존했고 많은 재산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개입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들,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으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개입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차원에서 개입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개입하셔서 그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면서, 때로는 부르짖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아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만져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깨끗하게 잘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거짓말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거짓말에 속은 사람은 바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는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책망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 거짓말한 사람이 책망을 받고 거짓말에 속은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반대로 돼서 아브라함에게는 책망 안 하시고 바로에게만 엄청나게 꾸짖음을 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해하신 것입니다. 힘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 대제국 속으로 들어갔을 때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것입니다. 비겁한 행동이지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약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약자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하루에 먹거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학대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몰아붙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존을 이어갈 수 없는 이러한 약자들의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또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사레가 이방 왕의 아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신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 사회 속에 들어가서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도와줄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무고하게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시편 107편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 중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무고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가슴이 답답할 때, 정말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약한 자들의 기도, 약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그런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매달리셔서 고통을 해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얻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먹을 것이 없고 힘이 없는 자가 살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약자를 함부로 취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폭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귀한 것들을 빼앗은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는 양식을 얻으러 온 아브라함의 식솔들을 보호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제물로 사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리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와 재물과 그런 다수, 이런 힘을 이용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약한 사람, 없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원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정말 축복의 통로에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누려고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죄의 수단으로 악의 도구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바로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시편 146편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 주십니다.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더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보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결국 악인들은 힘을 이용해서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게 되면 그 가는 길이 결국은 평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 약자들을 돕고 또 보호하고 또 붙들어지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 일, 그들을 돕는 이 일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고 교회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기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둥켜 안으면 마음이 삭막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 가지고 교만해진다든가 삭막한 가슴을 가지려는 그러한 일들 절대 생기지 않도록 마음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의 약자들을 붙들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마음에 평안함과 감격이 있고 또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풍성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부르짖어서 개입하셔서 또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받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축복의 통로의 사명 잘 감당해서 섬김과 나눔으로 주변에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 잘 감당하도록이요. 사랑의 밑반찬도 활성화되고 어깨동무도서관도 활성화되고 우리 이웃관계 잘 맺으면서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그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통해서 낭패를 볼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또 생명도 보존하고 재산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주신 것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인생 살면서 너무도 많은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그 선물이 정말 죄의 수단이 되고 악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을 타고 또한 세상에 또 이웃 가정의 약자들에게 또 이렇게 베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밑반찬이 더 활성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깨동무 도서관이 더 활발히 운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귀한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고 저희들도 행복하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마음속에 늘 주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의 역할들 잘 감당하면서 주변 사람들 섬기며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멋진 인생들, 아름다운 가정들, 또 발전하는 또 생업의 현장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또 함께 영상 앞에서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셔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